할렐루야.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3절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에도 벅차 보이는 삶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 앞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도 어려운지,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 연약한 죄인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따르는 것조차 힘겹고 버거운 우리의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쫓으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신령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저의 작은 견해와 눈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큰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조차 우리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큼 따라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만큼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돌아선 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일찍이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리 쉬운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다시 할게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일찍이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좀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 그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초동부에서 늘 하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이란 마치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익숙함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어려웠던 것은 교회를 왜 가야 해? 왜의 문제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러한 고민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의 궁금증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할 때마다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깊이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당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나 또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면은 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했습니다. 깊이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것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나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깊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깊어지기 위해서 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게 있었는데요.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아는 것과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배웠는데요. 그건 믿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였으며 예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물 위를 걸었고요, 때론 욱하기도 하고 다혈질 같기도 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자였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다혈질 같은 그 모습만 보고 닮아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 성질 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근데 그 성질 머리가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서 폭풍을 피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열심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렀었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 긴박한 순간에도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데려가셨던 자가 베드로였고 병사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 할 때도 칼을 꺼내서 막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를 경험하고 느꼈던 베드로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실수가 아니죠. 3번이나 완벽히 부인하는 거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합니다. 그가 예수를 몰라서 부인하였던 것일까요? 아니죠. 압니다. 아는데도 부인합니다. 왜요? 예수를 사람 앞에서 주라 시인할 실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의 고백과 현장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의 고백과 현장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하였던 말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섭섭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약간 몸을 비빌 거면서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눈에 힘을 딱 주셔야 돼요. 여기 미간을 찌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잠을 한번 깨봅시다. 옆 사람 여기 미간 찌푸러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그의 입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정작 예수가 붙잡혀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합니다. 난 알지 못한다.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예수를 쫓아 성전 안으로 찾아갔던 이 베드로는 그를 알아봤던 요정 앞에 뭐라 말합니까? 난 예수 모른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의 고백이 달랐던 겁니다. 입술의 고백과 현장의 고백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였던 자였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예수 앞에서 하였던 고백과 현장에서 하는 고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현장의 고백이 달라질까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우리 특색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고 기도하던 그 현장, 이 모습, 입의 고백, 이건 정말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대로 막상 살아가려고 현장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것이죠. 숨이 턱 막히다는 그 표현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정이,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이는 그 현장, 그때 여러분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마치 내가 했던 기도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비례하게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놀라 도망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거나 나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곳에서도 늘 하던 것과 같이 예수 앞에 하던 입의 고백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겁먹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과 생각 그리고 감정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삶의 고백과 입의 고백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해야 했던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시인하며 주를 증언하는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주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를 작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작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여 예수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 67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저 공회 앞에서 얼굴에 침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저렇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 들었겠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게 보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였고 힘없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예수의 모습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간 예수와 함께 해왔던 여정,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무해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왕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자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따랐던 자이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면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나도 그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꿈을 꾸고 살았던, 따랐던 베드로가 눈앞에 예수께서 핍박당하고 채찍당하고 힘없게 넘어져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꿈이 너무나도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꿈꿨던 세계는 이러한 세계가 아닌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속이 어떠합니까? 예수가 작게 보이죠. 주라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할 자신이 없습니다. 작거든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모른다. 예수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세상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모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난 예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최측근입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간단해요. 예수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작게 여겨졌거든요. 우리가 왜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의 실력이 그렇게 삶의 현장만 가면은 믿음의 실력이 낮아지는지 아세요? 믿음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으면은 나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나의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세월이 벌써 5년, 10년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한 세월이, 정말 믿음으로 구한 세월이 벌써 수년인데, 수십 년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야? 그때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가 작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지혜를 쓰기 시작하고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의 작은 모습 가운데 나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라고 말한다면 예수와 함께 고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도 꼼짝없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참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너무나도 작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음 앞에 내세운 세상은, 예수를 죽음 앞에 내세운 이 세상은 베드로가 보기엔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러한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지구는 어느 정도인지, 태양은 어느 정도인지, 태양계는 어느 정도인지, 행성은 어느 정도인지 막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무섭대요. 왜 무섭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큰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작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권력 앞에, 이 세상의 질서 앞에 내가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능력 없이는, 권세 없이는, 어떠한 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교회 다니냐는 물음 앞에 너무나도 쑥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닌다고도 말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뭔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 그러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제겐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세상 밖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요, 학교에서요. 숙제 안 한 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매를 안 맞게 해주세요. 그때 매를 맞았거든요. 시험을 보는 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사실 그때 그 나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나이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저 도움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과 막 계약도 했죠. 저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말씀 제대로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할게, 그렇게 거래하듯이 계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움을 구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꿈을 꾸거나 하는 생각은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예배 드린다, 주일이면 예배 가는 거,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 물론 베드로는 이 정도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진 않았을 겁니다. 본 게 있으니까요. 본 게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헌신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근데 버리고 떠나온 게 많으니까 돌아서는 것도 빨랐던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가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의 민낯을 보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 따랐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 해서 정말 작게 생각하고 작게 따르는 그런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관점과 견해를 믿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 내 견해, 내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 말합니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원 전부터 약속되었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견해가 무엇이기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우주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안다고, 하나님은 세상에 이 정도밖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빠르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힘없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작게 보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있거든요. 내 가정에, 일터 가운데,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 가운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할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선에서 기도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이즈를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이즈를. 최근에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주택을 줬는데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금을 줬는데 돈을 얼마 줘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이사하려니까 전세금을 이제 다시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줘야 될 사람들이 대기자가 이렇게 쫙 섰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나가야 되는데 다음 사람 들어온다고 했는데 전세금 줄 생각이 없고 막 엄청 진퇴양난한 사람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2달 전에. 그래서 막 기도를 부탁한다고 막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세집 구하고 또 그 전세금 구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연락은 자주 안 했어요. 연락은 자주 안 했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요. 어제 생각이 나서 기도는 계속 했는데 응답이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궁금해서 연락했다 했더니 막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진짜 자기 앞에 40개의 가구의 그 회사원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번으로 따지면 40번째였던 거죠.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별히 진짜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미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막 30-40명이 있었던 거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이제 애 하나 낳고 이제 키우는 자매인데 뭐랄까, 하나님을 얘 키우다가 보니까 이게 좀 등한시 여기고 그랬다고 이제 자기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복시키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모든 친척과 이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했는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저한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되어질까,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상황에, 이 현장에 갇히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겼다가 또 문제가 풀리면은 하나님을 또 크게 보고, 이게 참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크기를 진정으로 알았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수많은 자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담대히 예수를 전했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였던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이즈가 확 커져버린 것이죠. 요종 앞에 죽을까 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가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였던 자로 살아가게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게 될까?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될까? 이 문제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그 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선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주시나 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겠지,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결국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했는데요, 저는 결론을, 그가 그 순간 겁쟁이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겁이 생겼고 결국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겁쟁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겁쟁이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겁이 생기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열심당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행동은 과격하였고 거침없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 주라 시인하지도 못해요. 도망가요.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부인하였던 것은 그가 부인해야만 했던 것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던 것이죠. 싸워야 되는데, 주를 따라야 되는데, 제자로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훗날 부활하셔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해야 됩니다. 피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실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현실에서 맞서 싸우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할, 시인할 용기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자였죠. 전도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였죠. 우리 엄마가 놀이터에서 전도하다가 같이 교회 데리고 가서 병서 이름으로 이제 전도했다고 하는 거죠. 전도상도 탔어요. 8명인가 7명인가 전도해가지고 다 엄마가 전도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는데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했었는데 내 친구를 한번 전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건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이런 야 교회 갈래?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약간 진지하게 말했던 거죠. 밥을 먹고 이제 친구가 이제 다시 교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이 교회 갈래라는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할까 막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는 너 교회 어디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교회야? 그랬더니 근데 가고는 싶은데 너무 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희망이 생겼잖아요. 싫어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안 가, 나 교회 같은 거 안 가, 하나님 없어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집이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 마, 내가 데리러 갈게 이랬던 거죠. 데리러 갈게. 근데 그 친구가 사는 집은 꽤나 멀리 있었어요. 시내 외곽에 있었고 교회는 약간 시내에 있었던 거죠. 아침 예배가 거의 뭐 8시 반, 9시 이쯤이었으니까 매우 빨리 들었어요. 중고등 예배가. 데리고 올 시간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걱정 마 해놓고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제 친구가 교회로 오고 싶다는데 멀어서 못 온답니다. 좀 데려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차량 운행을 부탁했죠. 그리고 고민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한번 가볼게라고 했는데 뭐 시험 기간이라 뭐다 해서 피하다가 제가 계속 끈질기게 말했어요. 교회 가자. 야 이번 주는 교회 갈 거냐? 그러는데 이번 주 오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 교회로 전도해서 왔던 첫 친구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교회 오더니 나쁘지 않았나 봐요. 매주 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학교 친구가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매우 놀라면서 말했던 말이 있는데, 야 병수야, 너는 학교랑 교회 생활이 매우 다르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론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닌데 막 앞장서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앞에서 막 기타도 치고,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랑 설립연도가 같았어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막 앞에서 사이도 보고 레크레이션도 막 하고 막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 얘 학교에서 이런 애 아니었는데 약간 이랬던 거였죠. 무척이나 놀라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이 달랐어요. 교회가 더 좋았고 하나님이 더 좋았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학교는 싫었어요. 거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았고 마치 학교에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가 하나님보다 더 세게 느껴졌었어요. 공부를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었고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큼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죠. 근데 기도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거기서 제일 믿음이 어떻게 보면 큰 자였거든요. 약간 이런 말 하면 너무 자만하고 오만한 걸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은. 근데 저는 교회를 항상 매일 출석했었거든요. 매주 나왔거든요. 평일에도 나와서 기타 치고 막 했으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믿음 깊은 학생으로서 교회에서 살아갔고, 학교에서는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갔고, 이 양면성이 있었던 겁니다. 제게 홈그라운드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도 이걸 뛰어넘을 때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빛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만 빛의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앞에 주라 시인하였을 뿐 세상 앞에서는 주라 시인하지 못하였던 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두신 것이지 교회 안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두신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의 가슴을 졸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졸이는 일이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지를요. 우리가 여기에 갇혀있게 되면요, 우리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유, 나의 연약함 봐봐, 나는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는 자야. 그 정도 선으로 나의 모습을 규정하고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주님의 사이즈를 알고 주님의 크기를 알고 주님의 실력을 알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세상과 싸워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로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떨리고 두려운 상황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그렇게 떨리는 곳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일터가, 어떤 분은 사업이, 어떤 분은 관계가 그런 불편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요, 그곳에서 주님 붙잡고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꼽으십시오. 주님 붙잡고 나의 작음을 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성도 여러분, 아멘 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기도의 고백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으로 흘러가고 또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장의 고백과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어딜 가든 주님을 보든 세상을 바라보든 동일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 없겠다,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의 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를 가든지 주님 붙잡고 살아나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며 자녀며 주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하였던 기도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동일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의 세월 잠시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신 것도 지금까지 지낸 것도 다 주의 은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다 행하셨고 주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앞을 보며 삶을 볼 때 주님을 놓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이즈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하나님을 작은 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권세를 발 앞에 두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움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일에 위에 크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방해물일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굳건하였지만 주님 바라보며 돌았을 때에 무너졌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이 주님의 팔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작은 예수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연약한 시선과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삶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시인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모습을 주여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일터, 사업, 또 돈의 문제, 또 사소한 어떤 것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도구임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시인하며 주님 증언하며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찾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든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복음 들고서 산이든 물이든 어디든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이 필요하면 싸우게 하시고 중보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중보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힘써 싸울 때에 나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부숴버리는 장애물과 그 벽을 깨버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셀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시인하며 직언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눈으로,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안 될 것이라 먼저 생각하였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그 많은 문제들,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일하셨고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풀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고백하는 실력 있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군사되어 싸워나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성도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월, 화, 수 절반 했죠. 목, 금, 토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새벽에 잘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내일도 간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부활절 예배 드리고요. 특별히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1시 30분에 건축 부지에서 현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 꼭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야 이제 곧 여기로 오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하는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제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신앙 양육,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교회 가라 뿐만 아니라 함께 이럴 때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부활절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동참들 하셔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런 신앙의 양육과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셀 프리마켓 이윤주 정두순 셀인데 양념 제육 생고기를 준비해 주신다 합니다. 이번 주는 고기 드시 마시고 그날 기다렸다가 많이들 고기 잘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보기도 세미나 광고입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4주간 김준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면서 중보기도 세미나 있습니다. 주일날 하게 되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쉽고 훈련받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주 주일부터 어린이 기도 특밤이 있습니다. 4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 20분인데요. 이것도 자녀들 부모님들을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아이들 함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많이들 관심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환우들과
군 입대한 청년들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 주간 평안하시고 성도님과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